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하신 말씀에 막 견딜 수 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그러는데 안 잡히는 거죠. 안 잡히고 드디어 이제 초막절에 큰 틀에서 초막절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다 헤어지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각각 집으로 다 돌아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이 명절이 끝난 겁니다. 명절이 끝난 상태입니다. 명절이 끝남 이렇게 써놓으세요. 명절이 끝났습니다. 명절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엇 하러 가셨냐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 요게 어디냐면 이게 감람나무가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올리브산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 성지순례 가면 그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감람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 교회 전화 가지고 그 감람나무 볼 수 없지만 이 올리브산으로 예수님은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장색 걸려놓으세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나오니까 앉으셔서 예수님 색 걸려놓으세요. 앉으셔서 그들을 하나하나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러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명절은 얼추 큰 틀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명절은 큰 틀에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명절이 끝났다 그래서 앙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네. 우리 그 가족들에는 그런 가족이 없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끝나고 큰 앙금이 생기는 집들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명절 끝나면 더 막 상금 막 이를 박박 깔고 막 이제 그런 집들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다들 표정 보니까 우리 가족들은 다 평안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로. 그런데 정말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큰 축제가 정말 성대하게 끝났는데 누구에게는 문제가 생겼었냐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주 큰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고 사람들은 예수를 추앙하고 막 믿는 사람도 생기고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막 빠져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잠을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한 번씩 있을 때가 있죠. 내가 걔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자다가도 그 얼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입을 박박 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제 인생에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네. 네. 제 인생에 한 3명 정도 있어요. 제가 뭐 이름을 얘기해드려요? 이름을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하잖아요. 하여튼 내 인생에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내가 걔 때문에 잠을 못 자. 잠을 막. 진짜 또 갑자기 PTSD 오네. 그때 그날 잠 못 잔 게 막 생각이 납니다. 막 딱 눈을 뜨면 자다가도요 막 벌떡 일어나요. 자다가 이름이 딱 떠올라. 막 딱 떠올라.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잠을 못 자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죽여버려야 되겠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뭐 하여튼 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자기들이 최권력층 아닙니까? 최권력층이니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죽일 방법을 찾을 때 합법적으로 죽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최고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죽일 방법은 있죠. 그냥 암살자 하나 고용해가지고 쓱 지나가다가 이제 제가 설교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끝을 낼 수 있으나 그러나 이거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기에 합법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율법이라는 것으로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율법에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써야 되냐면 율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그 안에 기술을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율법 기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가능합니다. 종교도 기술을 쓸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목사도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안 쓰지만 쓰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기술이 통하는 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는 뭐까지 돼요? 재림 예수까지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종교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살짝 틀만 싹 바꾸면 이거를 틀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별로 그 팩트를 이렇게 팔 마음이 잘 없거든요. 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율법으로 얘는 범죄자야, 율법을 나쁘게 지은 사람이야, 그러면 모든 마음이 지금 예수에게 향해 있다가도 쟤 범죄자네, 율법을 어겼네, 그러면 순식간에 여론의 방향이 확 돌아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율법의 율법 기술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자, 요게 누구냐 하면 율법을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써놓으세요. 율법 기술자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야, 이게 율법 기술자들이에요. 율법 기술자들. 율법 기술자들이 지금 이제 자기들끼리 율법 회의를 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오케이, 이거 아주 그냥 교묘하게 명분을 좀 만들어 보자 하고 교묘한 계략을 짜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교묘한 계략을 짜는 것입니다. 계략을. 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교묘하게 죽일 명분을 향해서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생수의 강을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좀 안타깝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 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우리의 꿈이 뭐예요? 예수님 좀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꿈에서라도 예수님 한번 만나면 물론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영화에서 만든 그 이미지 있잖아요. 잘생긴 백인에 막 갈색 꼬불꼬리 머리에 막 등치 되게 좋고 목소리 막 오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예수님이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1, 10, 32, 40 이거 불러주면 여러분 그날 저녁에 사요 안 사요? 사죠. 꿈에라도 나타나서 번호 불러주면 살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우리의 꿈이라고요. 막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막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예수님하고 대화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똘똘 뭉쳐져 있는 열등감, 이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예수를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생수의 강을 누리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것인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은혜가 막 흐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얼마나 은혜가 막 흘러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은혜가 막 흘러 넘칠 때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은혜가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예배가 너무 좋아. 찬양이 너무 좋아. 기도가 너무 좋아. 설교도 막 그래도 막 들을만 하고 막 성경 공부 어떻게든 참여하고 막 여기서 흘러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같이 앉아 있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목사는 왜 이렇게 빽빽 소리를 질러대는가? 마이크를 썼나 안 썼나? 왜 성경은 저렇게 해석을 하는가? 왜 맨날 박스를 치라 하는가? 색칠은 왜 시키는가? 도대체 찬양은 또 날마다 하는 도대체 몇 년도 찬양인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도 못 누린 인간들이 있어요. 못 누린 인간들. 옆에 써놓으세요. 예수를 직접 보고도 못 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직접 보고도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누리는 자들 써놓으세요. 못 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하죠. 그래서 이들이 죄를 아주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그 6절을 먼저 볼까요?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란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정확하게 이유가 나오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했다. 아예 정확한 명분이 써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한 거냐 하면 죄를 계획한 거예요. 써놓읍시다. 죄를 계획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사사기 때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계획해요.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율법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죄를 계획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혹시 옛날에 이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권사님들 꼭 여기 강단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근데 나는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 세상에 모르고 짓는 죄 있어요? 여러분, 죄 모르고 져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끼리 내가 여러분 죄 뭐 졌냐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지난 한 주 정말 모르고 지은 죄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은 그 죄들을 모르고 지은 죄 있어요? 없죠.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교회 오는데요, 정말 알고도 지은 죄가 있어요. 내가 막 한 차가요, 차를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내가 옆으로 들어갈 깜빡이를 넣었더니 갑자기 밟아. 나 부딪히려고. 막 갑자기 여기서 있잖아요. 끓어오르는 죄가 욕을 막 하고 싶더라고. 내가 욕을 하고 싶더라고.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욕을 참았어요. 왜냐면 주일 아침이니까. 주일 아침이니까 내가 오늘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운전을 왜 저렇게 해? 하고 혼자, 제 블랙박스 틀어드릴게요. 내가 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욕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운전을 왜 저렇게 하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고 막 끌어오르는다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도 딱 처음에 느낀 마음이 뭐였냐면, 그냥 참아야지 하는데 그게 돼요? 머릿속에서 이미 돌죠. 죄 회로는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계획한 거예요. 뭐냐 하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늘 죄를 계획하고 죄를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꼭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늘 구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자신이 예수를 하는 존재를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교묘하게 틀어서 예수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을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 했냐면, 음행하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 온 것이죠. 간음하다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봅시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어떤 사람,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침이에요. 아침부터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야, 이거 어떤 여인일까요? 이 여자는 누굴까요? 이 여자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이게 몸 파는 여인입니다. 게다가 모세의 율법,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율법에 뭐라고 했냐 하면, 노란색으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 기술을 부렸다는 것을 아는 상태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아는 상태로 읽어야 됩니다. 그럼 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냐? 율법이 어떻게 써 있느냐? 어떻게 써 있냐면, 제가 우리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시록이 아니라 레위기 20장하고 민수기 22장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간부와 음부를 같이 돌로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뭐라고 돼 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으면 둘 다 끄집어 와서 둘 다 죽여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레위기에도 써 있고 신명기에도 써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율법 기술이 들어갔다 그랬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있는 남자도 붙잡아오고 여자도 붙잡아 와야 하는데, 왜 여자만 붙잡아 와요? 남자가 기획적으로 찾아 들어갔다는 얘기인. 남자가 이 여자한테 그날 밤에 기획적으로 찾아 들어갔고, 기획적으로 이 여자만 당연히 그냥 끄집어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왜요? 가장 불쌍한 존재이잖아요. 써놓으세요. 가장 약한 사람을 타겟으로 잡았어요. 써놓으세요. 가장 약한 자를 타겟으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여자는 잡혀올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완전히 덫에 걸려서 죄가 계획된 곳에 그냥 사로잡혀 와버린 것입니다.
왜요? 율법 기술자들이 되어서 교묘히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은 거죠. 사람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삶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 다시요. 뭐가?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지 못한 자들? 삶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의 전형입니다. 완전히 아주 그냥 기본값이에요. 머리는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여러분 제가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필사는 보고 베끼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머릿속에 아예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외우고 있는 모세오경 하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외우죠? 창세기 1장 있죠? 그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한 절 있잖아요. 출애굽기 1장, 창세기 1장부터 마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든 성경을 머릿속에 다 외워서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서기관들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거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 모세오경을 쓰는데 막 몇 년씩 걸립니다. 몇 년씩 걸려요. 왜냐하면 가장 완벽한 양피지 하나를 가지고 한 자라도 틀리면 그대로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화이트로 지울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딸딸딸딸 외우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런 율법이기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정확하게 율법적 기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쓰는 자들, 바리새인은 그것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머릿속에 율법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살짝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율법 기술자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경천애인. 경천애인.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제가 이걸 잊어버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자는 침대에 천장에다가 이걸 한문으로 써놨거든요. 약간 우리 아빠도 좀 이상해. 생각해보면 그거를 왜 한문으로 써? 눈 뜨면 경천애인, 눈 감기 전에 경천애인, 일어나면 경천애인, 새벽기도 갔다 오면 경천애인, 맨날 그랬다고. 경천애인이 뭐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아들에게 하나 문구를 남겨주고 싶었던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율법을요, 아무리 딸딸 외우면 뭐합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고 그런 생활로 해보면 뭘 합니까? 그 안에 진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이라는 게 빠지고요. 이 예수를 죽이고자, 심지어 이 여자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기술화해서 예수를 죽일 명분으로 바꿔버린 가장 비참한 이 율법 기술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여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자기들 나름대로는요 이거 회의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다고 생각했겠어요. 막 박수 쳤겠죠. 그렇지, 이거 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 역시 우리 뭐 바돌로메 선생님 머리 좋아 했을 거 아니야. 역시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이거 완벽한데 이러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내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율법의 기술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성격이 막 불같은 사람이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남자 어디 있어? 자, 신명기 갖고 와. 자, 레위 갖고 와. 자, 갖고 온 거 있지? 필사 갖고 와. 자, 20장 펴. 뭐라고 써 있어? 간부와 음부를 둘 다. 오케이. 어디 갔어? 데리고 와. 여러분 저 같은 말싸움을 그렇게 이기겠습니다. 못 견디고. 일로 와. 너 지금 율법, 오케이. 율법을 한번 붙어? 오케이. 배틀 시작. 자, 갖고 와. 그럼 나도 율법 한번 해볼까? 막 쫙 펼쳐갖고. 그럼 막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율법 갖고 막 쫙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훨씬 잘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막 앞에 이렇게 하기를 바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세요.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는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여요, 말아요. 이 여자 돌로 쳐요, 말아요. 아, 뭐 하는 거야? 돌로 쳐요, 말아요. 죽일까요, 말까요? 계속 옆에서 묻기를 맞이 않습니다. 죽일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이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유명한 말씀이시죠. 그 유명한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예수님 색깔로 색칠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떠올렸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떠올렸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어떤 눈빛을 하고 이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였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눈빛으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제가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첫 번째, 제가 어떤 눈빛이었으면 좋겠냐 하면 솔직히 경멸의 눈빛이었으면 좋겠다.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죄수정 진짜.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아니면 앞에 하나가 딱 들어가면 다 어울릴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한숨. 예수님이 숨을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낀 예수님의 모습은 뭐인 줄 아십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야. 그 몇 되지도 않는 지식 갖고 그거 몇 개 꼬아갖고 나 죽이겠다고 이 여자 꼬셔가지고 기획해서 지들 즐길 건 다 즐기고 이 여자는 죽이려고 지금 데리고 온 이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무나 긍휼한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시면서 정말 가슴 아픔으로 쓰셨을 것 같아요. 바닥에 글씨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러고서 일어나셔서 이들을 보는데요.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숨 쉬면서 하셨다면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됐겠죠? 예수님이 진짜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경멸하는 눈빛으로, 야, 너네가 죄 없어? 라고 쳐다보셨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 살다 보면서 그렇게 경멸의 눈빛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경멸의 눈빛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런 눈빛 받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반대로 화가 나죠?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쳐다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죄졌는데 정말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돌을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죄를 계획했는데, 이렇게 예수를 죽이고자 직접적으로 올가매려고 죄를 만들어 왔는데, 그 대상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눈빛으로, 나를 진짜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데요, 그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써있는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러분 옆에다가 하나 써놓읍시다.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써놓으세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그분은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정말 긍휼의 눈빛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이면 저기 앉아서 혼자 성경 보거든요. 이번 주 내내 이 말씀 붙잡고 성경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보셨겠구나 라는 걸 가지고요 성경을 읽는데요, 저에게 성경이 어떻게 읽히는 줄 아세요? 저에게 성경이 어떻게 읽혔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거울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읽었어요. 성경이 여러분의 거울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쓰고자 합니까? 반사 이렇게 쓰고자 하죠. 야, 예수님이 긍휼을 쳐다보셨다는데 너 참 불쌍하다, 너 율법 기술자다, 이렇게 막 반사하고 싶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쓰고 싶은지 아십니까? 말씀을 윈도우로 쓰고 싶어 합니다. 창문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 합니다. 막 큐티 막 올리면서 나를 드러내려요. 나의 결정을 누군가에게 막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런 게 아니죠. 말씀은 무엇이에요? 나의 말씀 그대로 거울이 되어서 이것이 나를 그대로 비추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수록 여러분의 모습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다윗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야, 다윗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나도 무너질 수 있구나.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이겨냈구나, 나도 이겨낼 수 있구나.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수없이 문제 있는 세상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거울로 새겨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왜 물러났겠습니까? 진짜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 앞에 서서 더 이상 돌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죄가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아무도 이 여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들의 거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칩시다.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 개가 너무 극명하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상태였을까? 좀 읽어볼까요? 하나씩 다 떠나가고, 예수와, 인물 색깔로 해놓읍시다.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둘만 딱 남았어요. 둘만 딱 남았어요. 야, 여러분, 이게 정말 둘이요, 예수님하고 여인이 막 엎드려져서 막 울고 있고요, 예수님이 가만히 서 계실 텐데, 여러분, 정말 좀 적막하지 않았겠어요? 적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적막한 가운데 예수께서 딱 일어나셔서 아무도 없이 다 간 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예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한 아들이 이제 어디 갔니?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 음성이 들을 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왜 긴장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이 여인의 키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여인의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여인의 키워드.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절망입니다. 이 여자는 딱 이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이 여자는 어떤 상태예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봐서 절망이 뭐냐? 절망은 뭐냐 하면 바라볼 것이 하나도 없어서 모든 희망이 끊겨져 있는 상태예요. 모든 희망이 없는 상태. 이 끊긴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어서 모든 희망이 끊긴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인을 왜 내가 절망으로 자꾸 보고 싶지?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어서 됐겠어요? 우리는 성경에는 이 여인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론해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땠을까, 이 여인에게? 이 여자의 엄마는 어땠을까? 이 여자의 아빠는 어땠을까? 팔아먹은 건 아닌가? 엄마가 날 한 번이라도 따뜻한 손길로 끌어안아 준 적은 있을까? 이 여인은 끊임없는 절망의 삶을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한 20대 정도 될 때까지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도 없고 나를 인간 취급해준 사람도 없고 어젯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없이 정말 끊임없는 절망 가운데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이 뭔 줄 알아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누군가 하나 돌로 자기를 치면 피 흘려 그냥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어긴 여자라고 하면서 나랑 어젯밤에 같이 있었던 남자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나 혼자 홀로 남아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돌 들고 나를 막 노려보면서 이 여자 죽여야 말아요 하고 예수를 막 쪼면서 예수가 죽여 하면 나는 그냥 죽는 이 말도 안 되는 절망 가운데서 이 여자가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1절 예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절망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난 것부터 절망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태어남입니까? 여러분, 제가 애가 셋이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딸을요 말밥통에서 태어나게 했다면요, 생각해봐요. 이거 정말 비참한 삶 아니에요? 애를 낳을 데가 없어. 그래서 처음으로 누인 데가 따뜻한 이불도 아니고요, 그 냄새나는 말에 그 침이 닿여있는 그 아무도 씻어주지 않는 그 말밥통 위에 내 애를 처음으로 눕혀야 됐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의 생애는요, 뭐 너무 많지만 짧게 3개만 정리해보자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고난의 사역이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배신의 연속 아닙니까? 그거 좀 믿었던 사람들, 떡 좀 줬다고 떡떡떡떡거리면서 찾아왔던 사람들, 난 너에게 줄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다 떠났잖아요. 12명한테도 말씀하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나중에는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은 30개로 자기 목숨을 갖다 팔아버립니다. 수없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한 명한테만 배신당해도 평생 스크래치 남습니다. 아시죠? 배신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일평생 내가 얘는 믿을 수 있다 하였던 그 사람이 싹 뒤돌아서 내 욕하고 다니고요, 내 뒷담화하고 다니고요, 나를 팔아먹고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견딜 수 없는 인간적 배신, 자신의 사역을 했으면서 수없이 떠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았어요. 게다가 가장 큰 절망인 십자가의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분 자체가 절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모든 강력을 파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절망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그대로 내어놓으면 가장 놀라운 절망 되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가장 놀라운 빛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음 주에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아. 영원한 빛,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절망이 되어주셨고 그 절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절망을 덮으실 수 있는 그 진짜 빛이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절망을 이기시는 그 예수가 여러분 우리의 진짜 구주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제가 이거를 뭐라고 읽었는 줄 아세요? 제 안에 뭐라고 읽혔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어나 나아가라예요. 더 이상 엎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 나아가라.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말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습니다. 너 이런 병 다시 걸리지 않게 다시는 나가서 죄 범하지 마.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길로 갔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뒤는 써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왜 안 써있을까? 아마 배신을 했다면 배신한 장면이 써있을 텐데 아 제대로 일어섰구나. 제대로 일어섰구나. 여러분 제가 헬리나 오웬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너무 어려워. 나하고 안 맞아. 이 글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헬리나 오웬이라고 하는 분의 가장 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들어봤죠? 읽어보진 않아도 들어는 봤죠? 상처 입은 치유자. 책이 요만하거든요. 근데 안 읽혀요. 한 1년 걸려. 그 책인데 요만한 게 안 읽혀. 나는 되게 안 읽혀. 그분 영성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안 읽히거든요. 근데 그 제목은 너무 좋아. 상처 입은 치유자. 제가 왜 이 말을 생각해 봤는 줄 아십니까? 배고픈 사람만 배고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가면 내가 꼭 한번 먹겠다 싶은 그 토스트 가게가 있더라고요. 토스트 가게. 정말 맛있게 생겼더라. 나 정말 서울 가면 꼭 한번 먹을 거예요. 무슨 토스트 가게냐면 학생들은 2,000원이야. 근데 거기 안에 뭐 그 있죠. 막 계란으로 한 거부터 시작해서 뭐 베이컨, 치즈, 소세지 막 이렇게 만들어. 제 토스트가 이만한데 학생들은 2,000원이야.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배고파서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이거 2,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밖에서 구경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솔직히 다 주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 내가 돈 안 남겨도 되니까 그냥 2,000원어치 누구라도 와서 이거 하나 먹고 배불렀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막 가슴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배고픈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PK잖아요. 목사 자식을 PK라고 합니다. 예. 선교사 자식을 MK라고 그러고요. 우리 딸들도 다 PK들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디를 제가 자주 가서 설교했냐면 PK들 모임 가서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예, PK들 모임 가서 설교를 자주 했거든요. 와 진짜 공감 완전 100배 막 빵빵빵 터집니다. 진짜 빵빵 터져. 내가 얘기하잖아요. 막 빵빵 터져. 왜냐하면 지들이 경험한 거거든. 그냥 뭐 하나 먹고 싶어도 교인 앞에서 뭐 하나 먹을 수 없었고 뭐 하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제가 뭐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뭐 하나 장난감 같잖아요. 막 이게 장난감 요거 뭐 하나 좋은 펜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누가 신방 오면 아빠가 막 갖고 싶다 그러면 다 줬어야 됐어요.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서 사줄게. 한 번도 산 적 없어요. 그치? 한 번 산 적 없어요.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맨날 사준대. 그럼 나는 막 그 카드 하나 갖고 싶어하고 막 할머니가 용돈 주면 그거 가지고 막 아꼈다가 가서 뭐 하나 사 먹고 뭐 하나 사서 막 몰래 갖고 있다가 막 교인 자식만 만나면 막 숨기기 바빠 막. 그럼 막 그거 뺏어가면 아빠는 늘 그랬어요. 사줄게.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웃고 넘어가지만 걔는 울어요. PK들은 운다니까. 목사 자식들 진짜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내 자식 좀 괴롭히지 마요. 그냥 놔둬. 우리 애들 좀 놔둬. 그냥 쟤는 교회 다니는 것만 힘든 애들이야. 그런데 제가 그런 아픔이 있으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같은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픈 사람만이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저는요 암 걸린 사람들 마음껏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해도 돼요. 나는 암 환자였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건강한 사람이 암 환자 함부로 위로하잖아요. 진짜 가슴 아파요.
진짜 열받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수술 때 누워보지도 않은 사람은요, 함부로 얘기하지만 안 돼요. 그냥 위로만 하세요. 위로만. 왜냐하면 진짜 아픈 사람은 알아요. 자녀가 막 망가진 사람들, 서로 자녀 망가진 사람들끼리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끼리만 위로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내가 외로운 사람에게 얘기해봐요. 이게 통하겠어요? 자식 셋에 마누라 막 같이 있고 막 거리는데 외롭지. 이렇게 하면 막 승질 난다니까. 너는 그걸 아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절망을 당한 사람만이 절망당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을 예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 범하지 마. 저는 뭐라고 읽었다고요? 다시 일어나 나아가. 무엇을 향해서? 너 같은 절망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 너의 아픔은 너가 당한 그 아픔을 당한 그 자에게 나가서 너의 진짜 위로를 주어서 세울 수 있어. 너만이 할 수 있어. 몸 파는 여자들, 너만이 가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외로워서 가정에서 폭력당하는 사람들, 너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예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다면 이 용서의 가치를 전혀 잊어버리고 버려버린 사람이죠. 예수의 이 놀라운 가치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가치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진짜 예수의 빛으로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멋진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절망은요, 여러분만이 이해하거든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한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실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진짜 세워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